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외친 외마디를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난 자연 그리고 사람, 성전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죽음, 그리고 죽음에 따른 두 가지 반응, 그 성전의 반응과 백부장의 반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인들, 십자가를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죽음인데 33절을 보면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6시는 12시이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대낮에 3시간에 걸친 어둠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기적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 월식이다 이렇게 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식이 이렇게 길지는 않죠. 구약에서 이 낮 시간의 이 어두움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서 이 어두움은 큰 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그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온 땅에 어둠이 3일 동안 임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둠을 이 심판의 이미지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죽음, 예수의 죽음 직전 온 땅을 덮은 이 어둠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어두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을 알리는 신호였듯이 골고다 위에 임한 어두움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암에 잠긴 이 십자가로부터 3시에 큰 소리가 터져 나오죠. 예수님이 외친 큰 소리는 육체적 고통의 호소와 함께 버림받는 자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뜻을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해 주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죠. 7마디를 하셨는데 마가는 오직 하나만, 곧 버림받을 때 외친 그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마지막 고통 또는 마지막까지 씨름했던 문제는 단순히 그 육체적인 어떤 고통, 그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유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외치는 소리는 정반대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마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속에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아마도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외친 이 소리를 마가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절망과 희망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구속의 언약의 대표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 두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언약에 기초한 외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침은 버림받은 그 한복판에서 그 백성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외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과 그 언약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의지한 것은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역설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힘을 갖고 성공을 하고 설치는 꼴을 우리가 늘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뭐 세상에 그렇다 쳐도 우리는 내 인생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이제 힘들고 복잡하고 꼬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둠 속에 처박혀도 하나님에게 외칠 힘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에 의지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있는 것일까요? 버림을 받으신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량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터진 버림받는 자의 외침은 새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서 그가 겪는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올려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자신을 죄악의 자리에 던져놓는 자의 외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외침은 한편으로 죄가 가져온 버림받음의 고통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언약적 신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구속시켜 주도록 간청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죄가 가져온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절의 아프심을 겪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한 구원의 진리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생명의 근원으로의 접붙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과 복인지를 고백을 잘 못하는 것이죠. 이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얘기하죠. 이는 아마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한 소리를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를 잘못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직접 들은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마가의 독자들은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마가가 해석해 준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엉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엘리야가 오나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달려가 포도 식초를 스펀지에 둘러 예수님에게 마시도록 줍니다. 이 행위는 자비로도 볼 수 있지만 조롱이죠. 신포도주는 희석한 포도주, 식초로서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던 값싼 음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먹는 졸바이 그런 음료 같은 거겠죠. 그렇다면 신포도주를 제공한 행동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식초를 준 후에 그가 한 말, 가만히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켜보자 한 것은 조롱에 섞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마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승리적 선언으로 이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그저 큰 소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일어난 일은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여기서 찢어진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즉 이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면서 외친 그 소리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그 외침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중 지성소는 그 모든 모습들이 에덴 동산,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세상의 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휴장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휴장이 찢었다는 것은 지성소는 하늘, 성소는 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틈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유대인의 세계관을 고려한다면 성전 휴장의 찢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찢어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이 그 말 뜻은 하늘이 찢어졌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자 다시 하늘 영역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거대한 서막을 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놀라움, 복음의 큰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찢으시고 온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시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에 복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장을 찢고 하나님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휴장을 친히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신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의상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일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얘기를 하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현실 속에서 지금 휴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모든 약속과 복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못 박고 난 다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은 성수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춘 겁니다.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논하고자 하면 그 크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성전의 휴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반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휴장을 찢으신 사건이고 그 결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성소는 땅의 성막에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곧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휴장은 곧 그의 육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의 죽으심입니다.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휴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휴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그것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법궤 혹은 시온소라고 불리는 그 법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마다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 또 당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휴장이 찢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죠.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은 늘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이지 그것 자체가 온전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담고 있는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으신 겁니다. 11절과 12절에 그 사실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안 끝났으니까 매일 서 있는 거예요.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앉으신 겁니다. 앉으신 이유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앉으신 겁니다.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휴장이 필요 없게 되어서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권고합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보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언제 보겠습니까? 천국가에 보겠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거기까지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반응,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아마 그때 그 담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진기한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반역자에 대한 심판을 마친 대표자죠. 그 장교니까 대표자의 사건 결말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집행하는 그 집행 담당 장교로서 그 결말을 보고 그 사건 결말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조롱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조롱하려고 했으면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진정성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황제가 아닌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죽임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 백부장 정도라면 뼛속 깊이 그는 로마 사람이고 뼛속 깊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백부장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흔들렸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백부장은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을 받을 때부터 지켜봤을 겁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른 반역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그도 봤을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다른 반역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았듯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이 다른 반역자와 다르게 죄가 없었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도 강한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지점에서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험이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어둠이 덮인 것 외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백부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굳이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을 막아는 숨지셨다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숨지셨다는 것은 우리식의 표현이고
숨을 내쉬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숨을 내쉼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서로 교차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첫 열매가 백부장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믿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백부장은 아무런 기적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버림받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39절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본 겁니다. 어찌되었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버림받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강력한 임재를 맛보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십자가를 늘 바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제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과 일들을 제시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자꾸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날 것 그대로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혹 세상이 십자가를 오해할까 봐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대신해서 설득하기 위한 내용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신자들은 역시 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삶의 곤고함, 인생의 공고함, 모든 짐에서 구원과 안식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계신 주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이 있고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는 다른 이들이 있었죠. 40절에 보면 그들 모두 다 여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는 하나도 특이하지 않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총 4명의 여인들입니다. 마가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들의 실명은 죽음의 순간과 장사와 부활의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앞에서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은 전부 무명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무명이었죠.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무명이었죠. 야류의 딸도 무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있겠지만 이름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실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가장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죠. 마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7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가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인물이라고 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자들은 뭐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다 아무데나 가죠. 남편들 집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여자들은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 죄송해요. 지들끼리 그분들께서. 근데 이 당시 여인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예수님의 그룹에 합류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홀로 여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본다면 이 여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 혹은 이전에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명에 밝혀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장면을 지켜봤다고 증언하는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호산나 부르며 따르던 자들도 사라졌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오직 여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들 외에도 여자들이 더 있다고 얘기하죠.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지닌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따름이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앞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들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공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및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법정에 서서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목격 증인은 효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가는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질서, 다른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나 법적 자격이나 어떤 그런 관행에 의해서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미 어떤 규칙, 사회적 통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로 새롭게 그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남녀와 노소가 없고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들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어떤 규정과
어떤 전통들이 소용없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재주나 주의나 성공이나 사회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는 여인들이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 이미 여기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이 전혀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핑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또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충분한 자격이라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심을 붙드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 유장이 찢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여인들도 충분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여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케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의 가진 배경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회적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